오늘은 겸손 애굽 땅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어린 시절에는 꼬리가 달려 있다가 자라면서 꼬리가 없어지고 다리가 나와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올챙이였다가 이제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올챙이는 물 밖에 나와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물 속에서도 또 물 밖에서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구리와 올챙이가 다른 종류의 생물은 아닙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어렵거나 볼품없이 살았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성공하고 나서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려웠었던 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잘난 것처럼 뽐내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올챙이 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구리가 되어서 늠름하지만 당당하지만 나에게 올챙이 적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합니다.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은 자신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 갖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과거가 비천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오늘의 성공에 취해서, 오늘의 영광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며 살더라도 늘 겸손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의 근본이 애굽에서의 종이었다, 노예였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올챙이적을 생각하기 원했던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교만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종이었던 일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먼저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재판, 고아의 재판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자신들도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웃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힘없는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남편의 울타리가 없으니 아무나 함부로 대야 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전당포 주인 옷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과부에게 겉옷은 밤에 덮고 잘 입을 역할도 하였으니 겉옷이 없으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가난한 과부의 겉옷을 전당물로 잡지 말아야 합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해 질 때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과부의 전당물이야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아예 처음부터 과부의 옷은 전당물로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와 이유가 너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빚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고 혹시 빚이 있으면 그 빚 탕감해 주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힘없는 나그네와 고아의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고 빚이 있거든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너그럽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땅,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목축했죠. 유목민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정착하여서 자기 땅을 가지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목축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과 그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전혀 새로운 농경 문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떠돌이 생활에서 정착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유민으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죠.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너 올챙이적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밭에서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에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곡식단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그 한 다발을 밭에 놓고 온 것 생각나거든 다시 가지러 밭에 가지 말아라. 그냥 놔두어라.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 밭에 있는 곡식단으로 먹을 양식 삼을 수 있도록 그냥 남겨두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때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도 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주인 행세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 그 일들의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누고 베풀었는데, 그런데 복이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대하였을 때에 자기의 삶에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 주시겠다는 거죠. 넉넉하고 풍요롭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잊어버리고 남겨놓은 단 아까워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손해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넉넉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 열매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람나무 열매 흔들어 떤 후에 혹시 감람나무 가지에 아직 안 떨어진 거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살펴서 안 떨어진 거 나무 막대기로 억지로 떼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나중에 처음에는 덜 익어서 못 땄던 포도 나중에 익었을까 하고 도로 가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포도 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따갔으면 덜 익었던 포도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오며 가며 그 포도원에 포도가 익었을 때에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배를 불릴 것이니 그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남기고 그리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역시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섬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가지에 남아있는 열매들 아까워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 위해서 그저 베풀. 너희도 가난하였다. 너희도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풍족하고 풍요롭고 농사지으며 살 때에 너희 중에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신명기 24장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아멘. 하나님의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너, 내가 구원하였다. 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너, 내가 해방시켰다. 그러니 겸손하여라. 그러니 감사하여라.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내 이웃에게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누가 구원시켜 주었는지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력이 탁월하고 잘나서 가나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은혜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인 행세하지 말고 나누며 베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겸손하여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길이니까요.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일로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보고 또 좋은 쉼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 중에 묵었던 숙소는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곳 근처입니다. 그곳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은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마켓이며 식당이며 카페며 모든 것이 다 익숙합니다. 거기서 10년을 살았으니까요. 주변 환경 다 익숙한 곳들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허름한 아파트도 한번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제 심장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바른교회 담임 목사로 살고 있고 큰 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너는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았었다. 가난하고 궁핍하였으며 나그네였고 변두리 인생이었다. 잊지 말아라. 너는 이곳에서 이민자였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자 갑자기 마음이 탁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추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았었지, 이 동네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살았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별 볼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바름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겸손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올챙이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꼬리가 달린 올챙이, 무트로 나와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가난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사회적으로 무명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능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성도님들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시대를 경험해 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요, 세련되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었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풍요로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절약해야 하고 그리고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난하였었다, 우리가 궁핍하였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웠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이전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모두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들을 값지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는 큰 보람과 유익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서 우리도 과거에는 어려웠고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많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고 그런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런 우리를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셨으며 그런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요의 땅에 산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젊다 하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